6월 넷째 주 우리가 주여 매 순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하신 후 네 번째 주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 존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는 영원하리로다. 주 앞에 나와 경배 드리니 예배 받아 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며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침마다 품어야 될 귀한 새 소망을 품고 걸어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때때로 마음속에 아픔으로 속상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짐과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조금 빠르게.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이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넘칠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도 나의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한 모든 것을 던지고 오늘 새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나의 가는 곳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생각과 사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비숲 여름 캠프가 계획 중에 있으니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이들의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월에는 태국 치앙라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 그 한가운데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준비하는 햇세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국 치앙라이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면에 이제 물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치앙라이 단기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합력해서 같이 조그만 정성을 모으려고 하는데요. 7월 둘째 주 9일 날 4층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여러 가지 판매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물품 가져가시고 또 선교에도 도움이 되시는 귀한 바자회 여러분들 위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0 스위스 선교회 스위치기 리더십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4층 덕서담 카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의 목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2부 예배 후에 비전 청소년부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회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부모님들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꼭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럴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캠프 일정을 좀 말씀드리고 간지로 나와 있는데 해피 유아유치부, 드림아동부, 비전 청소년부, 미션 청년부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eir number.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I want to be in their number. Oh, and the saints go marching in. Saints go marching in. 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 화면과 성경을 참조하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여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나의 주 참목자시니 나의 길 인도하네. 어둠 속 길 헤맬 때에 주님이 인도하네. 주님은 주시라 빛으로 인도하네. 주님은 자비의 주요 우리의 선물 되네. 주 사랑 승리 주셨네. 그의 계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의 십자가에 새 생명 되었네. 거룩한 주의 성령 그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경배하리라. 성기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언제나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신기하게 제 말씀과도 늘 맞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혹시나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오늘 끝장을 보고 놀자 그러고 주일날 참석 안 하신 분들에 속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우심과 놀라운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잠깐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생각하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구분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진정성이 이 모든 드리는 물질 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헌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주일 주정 감사와 선교 1000번째 장학 선교 치앙라이 선교를 위한 또 위비숲 우리 수련회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각 목적과 의미와 그들의 정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보물창고를 열어주셔서 남은 인생 살아가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베풀고 섬기며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가오는 월요일서부터 삶을 살아갈 동안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은혜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6.25 발발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 UN 참전국으로 16개국 각 나라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전투파병으로 도우셨던 참전 용사와 또 의료만을 지원했지만 의료를 지원했던 5개국 진심으로 존경하며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호주 선교 때 잊을 수 없었던 것은요, 호주가 16개국 중에 5번째로 많은 전투병을 우리나라에 보냈었고요, 6.25 때. 그리고 2번째로 빨리 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것은 호주 시내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공건물, 교회, 학교, 공공기관 어디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사람들이 보기 좋은 입구에 한국전에 참전하여 그 기관에 소속되었던 분들 중에 사망하신 분들의 명단이 명예의 전당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념하려는 것이죠. 멜버른 한인교회, 호주 시드니 연합 장로교회, 딥딘 유나이팅 철치에 가니 아예 그 교회 출신 중에 한국전에 참전하셔서 전사하신 분의 명예의 판이 교회 본당에 붙어 있어요. 아예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 보면서 예배드리게 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되게 신기해서 막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저는 가슴이 아파서 사진을 잘 못 찍겠더라고요. 오늘 6.25를 맞이하여 새롭게 그들을 생각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르신과 어른들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그런 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6.25라고 해서 6.25가 아니라 토요일, 주일
장마 오기 전에 우리 놀러 가기 위해서 길이 막히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념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새롭게 발전하는 강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이나 호주나 73년 전의 일이지만 매년 이렇게 수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반복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6.25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것은 수많은 노력과 의식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듯이 매일 아침 하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하다 마신 분이 혹 이 가운데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 반복해서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가 주신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새로운 영을 주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매 순간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정화하고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70년간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회복되는 외형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외형적인 회복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백성들이 새로워지려면 70년이라는 긴 세월 통해 공포와 두려움과 또 남의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식민지 의식, 피해 의식, 또 우상 숭배를 같이 하다 보니까 나쁜 습관이라든 이런 것들의 내면이 먼저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과정을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과정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것에 모든 숲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생각과 의식이 만약 컵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구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잠재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존재의 중심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전에 당한 엄청난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한 믿음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이걸 꺼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부어버리듯이 꺼낼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면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부어버릴 것 같은데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상처 입은 것들 하루아침에 한숨 자고 나면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3년 내내 기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의 존재의 중심을 건드리면, 안 건드리면 상관없어요. 건드리면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3주 동안 새롭게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은. 그럼 방법이 뭐냐? 이 꺼낼 수 없는 것의 방법은 유일해요. 계속 맑은 물을 붓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어디까지 부어지는 게 되게 안 나오네. 계속 붓습니다. 네. 계속 붓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으면 됐지. 크리스마스 때 예배 가면 됐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면 바꿀 수 있지. 여러분들 스스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원하지 않는 과거의 나쁜 기억과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 오염된 우상숭배의 마음 없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엎을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부어줘야 된다는 거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넘쳐 흐르다 보면 시간이 지나 컵에는 맑은 물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내면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개념을 이젠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의식을 완전히 비워놓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 말도 안 돼요. 우리의 무의식은 계속 남아있어요. 무의식이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적의 상처 남아있어요. 그런데 없앨 수 없어요. 25절 말씀처럼 맑은 물을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은 지울 수 없지만 양으로 반복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맑은 물을 끊임없이 수도꼭지처럼 틀어놓아서 기존에 찌든 때들이 희미해지고 알아서 새로운 소망과 잠재의식이 그걸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의 진정한 정화와 마음의 새로움은 비워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새 영, 맑은 물의 공급으로 대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 26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수도꼭지를 틀어놓듯이 계속 새 영을 부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그러니까 70년간 눌려 있었던 지배를 받았던 너희 안에 굳은 마음 훼손된 것, 민족적인 자존감에 훼손된 것, 지배와 억압에 의한 트라우마, 실패와 나쁜 기억, 우상숭배, 변질의 마음, 굳은 마음 다 제거하고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물컵을 뒤집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쓰여 있는 믿음보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계속 부어야 됩니다. 계속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영은 오늘날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은 충만함으로 부족해요. 계속 부어져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정화와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들의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을 갖다 들이부어서 2주간 그 사람 주변을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란 향기를 나게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갖다 부었는데 금방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기름을 갖다 또 붓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냄새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향기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지만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불신과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허무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리고 신앙의 기쁨을 뺏어가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남이 건드리든 내가 건드리든 세상이 건드리든 우리는 자극되게 되면 또 똑같은 신앙의 다이어그램처럼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믿음의 구조와 시스템들을 마음의 생각과 이 의식으로 한 번에 깨끗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 순간 성령의 물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 영의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시고 구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한 몇 분 나와 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수련회 갈 때 가는 마음가짐을, 내가 일상 동안 너무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스트레스 시달리기 때문에 한번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마음도 가다듬고 좋은 곳에서 애들하고 즐기기도 하고 기도하러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 하루 정도는 잠 안 자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적당히 물컵에 3분의 2 정도 붓는다고, 물도 없네요. 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생명 걸고 구하고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야 정화와 새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들을 계속 습관이 되도록 양으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치앙라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이 넘쳐서 그냥 흐르고 콸콸콸 부어져서 바닥이 물바다가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에 특히 건강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이 첫 번째 창구인 이 마스크를 벗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고 내가 내 스스로 의식적으로 됐다라고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콸콸콸 부어지는 성령의 새 영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그 안에 내면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찍어 누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정화하고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작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이 사이에 찌꺼기가 낄 뿐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제가 오늘 마지막 주라 근본적인 새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매 순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은 당신의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삶이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우리가 새로운 영, 성령의 계속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지식과 관심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적인 우리의 한계를 맡기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 교회 신앙 때문에 막 고생시키고 우리를 막 훈련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27절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또 내 영을, 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내 영을 둔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살아가게 한다. 둔다라는 말씀은 아예 거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입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 살게 하겠다. 너희 속에 너희의 인격도 있지만 다른 인격인 성령님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표현 중에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들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린다라는 표현이 어떤 숙소에 손님이 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에 토속신앙에 어떤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 올 때 손님이 온다는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손님이 그 사람의 원래 집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 돼버리는 것이 신들린다.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저와 같이 사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되게 여리여리하고 아주 젠틀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 하얗고 이렇게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막 하얗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랑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밥도 못 드실 만큼 막 여리여리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딱 삼겹살 앞에만 서면 엄청난 속도로 먹어치웁니다. 사실 목회자들 끝나고 따로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먹고 싶잖아요. 감자탕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은데 이분이 삼겹살을 먹자고 해서 눈빛이 변해서 3주 동안 삼겹살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삼겹살을 못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 앞에 서면 정말 막 달라져요. 삼겹살과 계란찜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나 얌전하신데 삼겹살만 나오면 모두 다 그분의 눈치를 봐요. 이분이 뒤집기 전에 건드리면 되게 화가 나요. 이분이 찍어놓은 걸 집었다가 눈빛이 변하면 무서워요. 진짜로. 다른 부분은 너무 젠틀하고 나이스해요. 그거 먹을 때는 마치 신들린 것처럼 이분 안에 삼겹살을 좋아하는 손님 한 분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 영성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진 찍는데 진심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진 찍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얼굴이 제가 좀 피곤해서 사진 찍으려면 웃어야 되니까 그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진을 많이 찍는데 나중에 이걸 정리해서 카톡에 올렸는데 그게 몇천 장을 찍은 거예요. 카톡에 올렸는데 그걸 다운받으면 휴대폰 용량이 오버될 정도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기억 안 나고 사진기 들은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장소마다 몇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20장 이상을 찍습니다. 좋은 사진을 고르기 위해서죠. 정말 이분이 포즈를 취하라 그러면 저기요 이러면 정말 긴장이 돼. 밥 먹다가도 긴장이 돼. 웃으면서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한 번은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화장실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기만 안 들고 있으면 이분은 그냥 너무 평범하신 분인데 사진기만 들면 신들린 듯이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분 안에 사진사가 몇 명이 와서 사진 그 가게를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아연이도 되게 수줍고 예쁜 아이인데 바이올린만 딱 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너무 케어하고 그런 친구들이 게임기 앞에만 앉으면 엄청 심각해지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얌전하고 좋은 목사님들인데 어쩌다가 한번 축구만 보게 되면 막 흥분하고 막 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에 신들렸다는 말은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도 있지만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하기 위한 양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내가 누군가 내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있다는 것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라는 히브리 말의 정확한 뉘앙스가 바로 내 인격과 내 본성과 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비전과 나의 의도와 섭리의 약간의 편린을 나의 영을 통해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된, 사실은 인격이 변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21세기를 살아가며 불안과 상처와 의심과 아픔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아, 나의 성령을 너에게 계속 부어줄 테니 그 성령이 너에게 있게 하고 거주하게 될 때 성령에 신들려 붙들려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성령을 성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과 헷갈리지 않게 카톨릭적인 용어라고 해서 성령으로 바뀌었지만 같은 용어입니다. 성신 충만을 넘어 성령이 계속 부어져서 성령에 신들려 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성령으로 살게 하겠다. 그러면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불안과 저주함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살지 말고 성령에 신들린 듯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신들려 신바람 나게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새 영을 주시는 목적은 당신의 영에 신들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많은 관념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간단해요. 이유는 한두 번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매일 새 옷을 입듯이 주님의 새 영으로 갈아입으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계속 부어짐으로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변화되는 되지 않는 것들이 대체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맑은 물인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아닌 성령의 인격으로 살게 하고 그 율례와 법규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 새롭게 하소서, 매 순간 새롭게 하소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 줄성수 생명처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붓고 또 부어 흘러 넘치게 바닥이 물바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기도든 봉사든 금식이든 예배든 성경 공부든 음성 큐티든 기도원에 들어가든 모든 방법,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계속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붓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속 기억되고 기념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에 신들린 듯이 살아야 성령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좋은 말씀에 은혜 받은 하나의 문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매 순간 새로운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6.25 73주년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새로운 물결과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으로부터 70년간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더 붓고 더 부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밑바닥에 있는 존재의 잔재들이 완전히 정화되고 우리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두어지고 거주하게 되고 같이 들어와 다른 사람이 되는 성령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의 선순환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사람이 힘들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슬프고 고통스러워 도피하고 여행 다니고 내 나름대로 그것들을 정화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깊이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멈추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 더 충만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6.25가 기념되듯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과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 기념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한번 행복한 마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기예보가 틀리지 않으면. 비를 보면서 우울해,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비가 부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 의식적으로 개념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 비가 부어지더니 나에게 계속 부어 주옵소서, 계속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완전한 믿음과 거인의 믿음이 들어앉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모든 것이 정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에 든 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믿음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쭉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맑은 물을 계속 부어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에게 새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안에 거주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성령의 인격으로 율례와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100% 접수하고 이젠 성령의 계속적인 부으심을 간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부어 나의 삶의 새로움과 변화와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